복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까지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단정히 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기도회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님의 그 보좌 가까이 앉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끊어내고 덜어내고 비우며 하느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건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풍랑과 풍파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풍랑 속의 중심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는 길 위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믿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안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 위의 교회가 흩어진 영혼들,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널 위해 준비했어라는 이름으로 여름 수련회를 작은 몇몇 교회들과 함께 모여 섬기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전달할 사람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을 사람들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른 땅에서 비를 구하며 기도했던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 땅의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비 내려주시기를 기도로 구하오니 하늘에 떠오르는 작은 구름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의 풍파와 풍랑들, 유혹들, 그리고 죄악의 매너리즘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익숙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늘 새로운 것, 생명에 속한 것, 나의 삶의 중심이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 위의 교회가 트위치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그리고 다양한 매체로 전송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 위의 교회가 한 주 한 주, 한 번 한 번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주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가 살아있고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처소에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공비치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움켜쥐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어든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어든 빠르게 멈추게 하사 우리가 죄를 지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깊이 박혀있는 죄의 가시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발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에 꼽혀있는 이 죄의 가시를 뽑아주소서라고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죄를 벗어버리고 정결한 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미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악을 사모했던 미련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무언가가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만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공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 위의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그 심장에 머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충실히 기쁘게 사용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듬뿍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는 공고할지라도 은혜만큼은 공고하지 않도록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찬양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사명, 우리가 가진 어떤 그 귀한 비전이라 하더라도 사랑에 매이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명과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모두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직분자라는 사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거룩하다라는 그 이상한 자만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되묻고 다시 한번 살피고 나를 돌아보아 온전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형식이나 은혜의 형식은 알고 있어서 행동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배를 섬긴다 말하지만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곤고한 자, 비참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빛을 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시편 36장입니다. 시편 36장 1절에서 12절, 죽음을 바라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느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장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시편에 나타난 정직성입니다. 시편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입에 발린 말들로 여러 말들을 했다면 거기에 우리가 위로함을 얻거나 거기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성경을 바라보는 눈은요, 미각과 같습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먼저 그것을 읽자마자 느껴지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달콤할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계신데요. 할머니께서는 글을 읽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읽기를 소원하셔서 성경에 줄을 많이 그어 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소천하신 이후에 성경책을 제가 보았는데요. 문장이 끝나지 않는 문장의 중간과 중간에 줄이 쳐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많이 감동이 오고 또 그때 죄송한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글자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실 때 귀찮아하지 말고 가르쳐 드릴 걸. 그게 제가 가지는 할머니에 대한 감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말씀 자체로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꿀송이와 같은 달콤함을 머금고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지만 아니면 아주 지식적이고 아주 역사적이고 성경 고고학적인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아주 조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물이에요. 우리의 손에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번역이 되었고요. 그 번역된 것을 우리 손에 들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인생 전체를 소모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누가 어떤 자격이 있기에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배고픔도 견디고 추위도 견디고 질병도 견디면서 성경 번역해서 나에게 내놓으시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런 말이나 명령이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또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서 전달해 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탱하시고 보존시키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 은혜의 결정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처럼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은혜의 메인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집어던지고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전달해 준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였는데요. 사고로 그 아내와 아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곳에 현지화를 하고 그곳의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그 사람들은 서양 사람이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그들을 잘못되게 대우하고 결국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분은 중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국에 가면 죽는다라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당시 중국보다도 더 복음에 있어서 멀리 떨어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이 선교 사역 빨리 마무리하고 난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하신 사역도 한자로 번역된 성경을 이곳에 가지고 와서 던지면서 예수천국, 그때 발음으로 하자면 야소, 천국, 이렇게 어설픈 발음으로 한국어 4글자를 외치고 참수당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그 포졸이죠. 사람이 던진 책자들을 모아서 불사르고, 남은 것도 종이는 귀하니까요. 그것들을 가지고 집에 벽지로 바르게 돼요. 그리고 그 벽지를 읽다가 회심을 해서 첫 전도자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전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회방하고 불태우고 그것으로 벽지를 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인생의 모습과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죄는요, 아주 인격적인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죄라고 하는 이 대상이 한 개인의 인격과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자신의 생각은 그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변명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내가 죄에 속아서 행동했다, 또는 악한 무언가가 나를 손에 쥐고 행동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의 죄가 죄와 말하는 거예요. 유혹의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역사적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결과를 통해 실행에 옮겨서 죄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어떤 똑같은 역사적 사실이 있을 때 그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능할까, 이 부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본성은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인생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 그 마침표에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감각은 단순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정직한 질문이라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처음 이후의 심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2절입니다. 바로 이 선택지가 나타나고 이 시금석으로부터 다음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슬이 연속되는 것과 같이 얽히고 설켜서 그 다음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겁니다.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악인이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경찰이라고 하죠. 경찰인데요, 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런 소문도 도는 거예요. 와, 우리 저기만 들어가기만 하면 차가 바뀐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를 감추어 줌으로써 이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죄를 죄로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는 게 그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죄인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죄는 드러날 리가 없어.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서류 반출만 안 하면 되잖아. 이게 드러나지 않는 한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 않는 거야. 여기에서 그들은 안심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가 드러날 리 없어.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은 아주 정당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거야. 미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는 뜻이잖아요. 평가할 만한 근거나 내용을 알리지 않는데 누가 그걸 평가하겠어요? 아니,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게 재밌는 겁니다. 암살이라고 하는데,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죠? 암살의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면 그게 암살이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을 암살해야 되는데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목격자들을 다 같이 죽여서 증인을 남기지 않으면요, 그건 암살이 성공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확신을 가지면 이렇게 두렵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평가받을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여기에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계획을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선택지가 아주 드러난 죄로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이 기울어지고 이 생각 속에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죠. 죄에 대하여서 양심에 찔림이 있고 돌이킴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용서함을 얻는 그 은혜의 통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택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함을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난 이래도 돼. 난 이럴 자격이 있어. 내가 이 정도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 나는 미워함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면 거기에는 회개가, 돌이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이 죄가 가진 이 비참함이 나와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정직한 우리 모두 되면 좋겠어요. 3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 되니까 그의 마음과 행동들이요, 점점 어떻게 되죠? 죄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그거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분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부패한 영혼 가운데에 브레이크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요, 아주 조금의 선한 것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양심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게끔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양심의 기능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기능입니다. 믿음을 가져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지 않고,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것 이전에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로 브레이크 없이 그냥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자기 입으로 교만한 말을 하는데 그게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자연법이라는 말로도 많이 치환해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도덕적인 감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회가 명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정말 꼭 함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걸 명문화해서 너는 이걸 해야만 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양심 가운데 있는 양심의 빛을 따라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양심의 빛을 좀 덜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편의 다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죄에 대하여서 평가하는 말들, 다른 이의 미워함을 통하여서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죠? 자기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가리고 아닌데?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며 자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모습이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기 혼자만 수치를 모르는 거죠. 남들은 다 비웃어요. 저거 빨개 벗었다. 저거 수치스럽다. 저거 아주 꼴벌견이구나.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자기는 떳떳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사탄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요, 사람을 미혹해서 죄의 아주 깊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의지가 죄와 동일화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의지가 죄를 위하여서 동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지성적 능력과 육체의 재능들이 죄를 협력해서 이루는 데에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를 감추는 역할로 자기의 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나는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의견을 드러내주는 역할, 변호사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법적인 문장으로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배경을 올바른 법의 판결을 이루기 위해서 법적 진술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변호사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사명을 반대로 가지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가지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의뢰를 줘서 나의 죄가 아닌 것처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법적 기술을 다 그가 실현받지 않거나 선고를 유예할 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의 양심은,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스스로는 브레이크와 안전한 어떤 선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얼굴인데 자기 스스로만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명백한 동영상 자료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발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깎여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2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죄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죄인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신범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요, 지성적이지 않는 행동이냐? 아니에요. 지성적인 행동이에요.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감각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죄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행동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야말로 우리는
안위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 역사적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대기근이요, 1315년부터 1317년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 앞에는요, 12세기와 13세기에는 식품 생산이 아주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유럽에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1320년부터 이상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좋지 않았고요.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북부 유럽 지역에 기근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아주 절정이 되는 심각한 대기근이 1315년부터 1317년 동안 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심각한 흉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진도 있었고요. 그리고 메뚜기 떼까지 일어나게 돼서 식량을 다 갉아먹는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자연재해로 식료품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고리대금업이 성행했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그리고 경제를 이해하는 그들의 지식이 있었겠죠. 그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의 밭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좀 영화로도 좀 접할 수도 있었고요. 좀 기억하는 유럽의 어떤 부패한 귀족들과 그리고 아주 피폐한 유럽의 일반 시민들의 삶이 그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소작농들은 나의 밭이었는데 지금 당장에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귀족에게 돈을 좀 빌렸고요. 그것이 엄청나게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돼서 결국 자녀를 팔게 되고 자기의 육체도 노예로 내주게 되고 논밭을 다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밀이 원래는 3,000원인데 엄청나게 올라서 3만 원이 됐나. 그런데 이걸 내가 만약에 오늘 안 팔고 내일 팔거나 아니면 한 달 뒤에 팔면 100만 원에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성적이지 않은 생각이 아니라 지극히 지성적인 행동이 판단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양심을 제어하거나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죄악을 절제시키는 어떤 울타리가 없게 되니까요.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악을 위하여서만, 악에 부착되어서, 악의 동조해서 악을 위해서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다 죄를 가는 거예요. 확신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인 의무나 의식에 입각해서 확신에 따라 저질러진 모든 사람들의 죄악 중에서 최악의 범죄는요, 대체로 다 확신에 의한 범죄예요. 특별히 종교적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 기독교에 속해서도 아니고요, 다른 종교에 들어가서도 아니에요. 내세, 그들에게 찾아올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확신을 가질 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할까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어 있는 거예요. 오늘의 그 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1315년과 1317년 그 기근이 있었다 그랬죠? 기근 이후에는요, 흑사병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전에는 이제 돈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만들어내는 데에 특화된 생각들, 그리고 절제함이 없는 행동들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흑사병까지 나타나니까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경향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까르페 디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을 즐겨라.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우리가 언제 흑사병에 죽을지 굶어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오늘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쾌락주의의 일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요, 1353년에 출판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서
아주 명료화된 표현으로 담기게 됐고 사람들은 그 표현을 반겨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카터 린드버그의 유럽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흑사병으로 그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더 본성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본성에 충실하게 되고 그가 본래 기뻐하는 일, 그가 어떤 일을 더 좋아하는지, 그가 진실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들은 분명하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을 즐겨라 라고 선언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전부 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흑사병이 나타나고 재정이 먹을 것이 많이 없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을 때 사람들은요 원망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 꺼지지 않는 분노를 대신 짊어져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희생됐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럽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다. 흑사병이 유대인들의 음모라고 하는 말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소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평가합니다. 영주들이 유대인들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그 부유함, 그들은 고리대금업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고리대금업과 그 부유함이 그들을 다 몰살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미움이 사람을 죽이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애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난의 내러티브가 쌓여있던 게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죄인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열심히 짓는 것으로 시편이 끝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19절에서 21절에는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마음에 스스로 복을 빌며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복과 저주를 선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평안하고 나에게는 복이 있을 거야. 나는 나를 축복해. 이런 말, 이따위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나 스스로 나를 축복하고 나는 부자잖아, 나는 행복해, 나는 복받은 자야, 나는 아주 멸망하지 않을 거고 나는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자기 확신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이 저주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기 확신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사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분노와 그 질투의 불을 부으실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선언하는 걸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불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화가 임할 수 있으니까 멀리 하세요. 그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시편에 등장합니다. 유럽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한 길을 걸어갔느냐?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죄를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분별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한 끗 차이가, 그 작은 차이가 삶의 질과 내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죄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지, 죄는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것만이 죄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양심 자체를 행위의 열매와 같은 무게로 취급하십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는 죄고 행동으로 짓지 않은 죄는 죄가 아니다. 나는 내가 좀 어떤 의미에서 거만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명확하게 드러난 죄를 짓지는 않았어. 이렇게 행동하면서 나는 미움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이에요.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드러나고 행동한 죄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도를 바라보시고 그 의도를 따라 그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탁월함이 있어요. 그것은요, 일반 법은 나타난 죄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요, 마음속에 이미 미움을 품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해당 사항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의 행동 가운데 선택이 달라지게 되고 그들이 살아내는 삶의 내용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동했던 것은요, 그 생각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어요. 쉽게. 그럼 그 말이 그냥 그 말만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었고 입술의 열매로 맺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거야. 나는 나의 죄를 자랑해. 나는 똑똑해. 나는 이 정도 가져도 되는 사람이지. 이러한 생각들이 죄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죄의 생각이 죄의 계획을 만들어내고 죄의 계획들이 실행됐을 때 비로소 손과 발의 열매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죄가 계획되고 조직되고 아주 자녀가 그 태중에 잉태되어서 성장하는 것처럼 자라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주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나는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수를 좀 늘려야 되겠어. 100명인데 500명으로 1000명으로 이름을 적어서 내고 대출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기획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죄는 아무도 드러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미워함을 받지 않을 거야. 아니요.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습니다. 아니, 그들이 이미 죄의 열매를 맺은 그 순간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심판받았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상한 심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달려가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흉년도 들었고 흑사병도 왔고 앞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자니 흑사병이 나의 뒤에 바짝 따라와서 아주 나를 곤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성의 끈을 내려놓으면서 그래, 죄 짓고 살자, 그냥 죽자, 그러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패스트가 발생하고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그럼 목사들은 어떻게 했을까?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에도 흑사병이 있었어요. 쯔빙글리도 흑사병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죠. 그때 목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지역에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떠나기도 했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은 종교개혁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 리더입니다. 떠나십시오. 좀 신방 가지 마시고 머무세요. 근데 나는 머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자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배자가 목회하던 지역에, 배자는 칼빈의 제자죠.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가 목양하는 지역에 흑사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빨리 피신을 가야 되는데 피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배자가 말합니다. 오지 마세요. 당신들은 이 자리에 오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자리니까 내가 목양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머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나에게 고리대금업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갈취해간 영주들이 있고, 나의 자녀들이 또는 나의 아내가, 나의 가까운 피부치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었고 나의 모든 것이 환란에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악이 없어서, 죄로부터 나는 피해를 보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죄악으로부터 심한 공경을 당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깊은 곳에 머물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쉴 곳이 없어요. 하나님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를 소망했는데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협잡군의 혓바닥이요,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수치이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억울한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피하고 안위함을 얻을 것은 주님의 품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엄청난 기근 때문에. 그리고 먹을 것을 많이 먹고 있는 귀족들, 사람들이 말하죠. 프랑스의 귀족이 이게 또 아주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흑사병에 창궐했고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왕족 어떻게 말하죠? 아니, 밥이 없으면 쿠키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있는 의와 공의를 사모하며 그것으로 배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땅은 어두운 거예요. 사망이 있고요, 속임이 있고요, 거짓이 있고요, 심판받지 않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빛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감각으로부터 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두 갈래길의 시작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죄의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드는 사람은 의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이 없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도움을 얻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평안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두 갈래 길의 종착역을 봤을 때 하나는 사망이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이 결론을 이야기는 안 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죄를 바라보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오늘을 즐기자라고 쾌락주의로 빠져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한 자기 확신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 자리로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존 버년을 예로 들 거예요. 존 버년은요, 1628년부터 1691년까지 살아 있었어요. 37세의 존 버년은요, 유럽에서 런던에 창궐했던 영국 대흑사병을 경험했어요. 1665년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종교가 부패해서 완전히 죄와 타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속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1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불의할 뿐만 아니라 부패한 종교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할 때였는데요. 사람들이 흑사병이 있었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면죄부를 막 파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 죽었지? 이 면죄부를 사서 자녀의 이름으로 붙이면 자녀가 바로 천국으로 옮겨간다. 3천만 원밖에 안 해. 할인해 줄게. 1,000만 원에 해줄게. 가난해서 오늘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모아서 그걸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결실이죠. 바로 그때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 올바른 믿음과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여러 어려움을 바라보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한복판을 지나갔지만 결코 그의 아름다운 믿음을, 양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1부가 나오고 6년이 흐른 후 그가 이제 죽음을 7년 앞둔 상태에서 이제 철로 역정의 2부가 다시 출판됩니다. 1부는 남자가 믿음으로 새롭게 돼서 가정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내가 이제 남편의 발목을 잡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는데 2부는요, 그 아내와 아이들의 여정이에요. 아내와 아이들이 남편이 떠나간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난의 과정을 많이 겪죠.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의 때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크리스티아나라고 하는 크리스찬 1부에서 남편이 천국에 갔죠. 2부에서 아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면 가운데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표시는 사랑으로 예리하게 끝이 갈린 화살이었다. 하나님의 우체부가 다가와서 그 우편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초대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편지를 살펴보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화살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화살촉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약속의 때에 크리스티아나가 죽음의 뱃사궁의 배에 올라탈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화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독특한데요. 이 화살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의 흑사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흑사병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가 창궐한 유럽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화살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성인들에게 기도했는데
한 명은 이제 흑사병에 있는 사람들을 돕다가 죽은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빌기도 했고, 또 하나 순교자인데 화살을 맞아서 순교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화살에 대한 특별한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되는 거죠. 그 표시는 사랑으로 예리하게 끝이 갈린 화살이었다. 이 화살은 쉽게 그녀의 심장 안에 들어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여 그녀를 지정된 시간에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바라보며 쾌락으로 가자, 오늘을 즐기자, 내일은 없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화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화살. 사랑으로 예리하게 끝이 갈린 화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심장에 박혀 들어왔을 때 그 화살은 우리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여 그녀를 약 지정된 시간에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를 마주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죠. 자영업자분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로부터 평안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즐기자 이러면서 모르겠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인도에서 최근에 나타났던 어떤 그런 종교활동,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막 콘서트로 달려가는 그 모습은 카르페디엠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죠. 내일 일은 알 수 없다. 오늘을 즐기자. 이러면서 모이는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근신하고 또 근신하면서 머물러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회복하시는 은혜와 위로하시는 은혜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리는 자리에 머물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는요,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죄는요, 죄예요.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더 빠르고 확실한 길이에요. 거기엔 평안이 없어요. 거기에는 안위함이 없어요.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있는 위로 안에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감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외로운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의 뜻에 동조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주님의 나라, 그 견고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쏘는 불화살과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거나 불사르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며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바라봄으로 실망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더듬어서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러워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순결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심장에 사랑으로 베어진 화살이 깊이 들어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주님이 살게 하시는 날까지 살다가 떠날 것인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일 주님의 그 사랑의 화살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 쏘는 것이 이전엔 두려운 것이었다면, 우리의 삶을 쾌락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왕을 아련하게 될 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을 온전히 의식하며 나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인기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었던 첫사랑의 그 열렬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야성을 가지고,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을 쓸어내고 밀어내고 몰아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열정과 불길이 강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어두운 그 자리에서 횃불이 되어 나의 몸을 불태워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아픈 교회가 많아요.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바라보며 상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카톨릭의 심각한 부패를 바라보며 종교개혁자들, 더 순결한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바라본 어떤 교회에 어두움이 있다면 실망하고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빛으로 이 땅을 비추게 해달라고, 믿음의 용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 사건들을 마주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주님 부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안에 온전히 위로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성품이 우리의 양심을 위로하는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충만한 그 의의 바다가 나의 마실 생명수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독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